해피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웰빙 음료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불사조다. 23개가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2개 써서 미리서 좀 특구하기 전이니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온 세계가 코로나19 공포로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이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 1위 선진국인 미국만 사망이 2만 명이 넘었고 10일 하루에 2108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겁나게 하는 질환이죠.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그 소식은 놀라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인간의 사망률은 여전히 100%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 해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뉴스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역사상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 진리 위에 견고히 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배우길 기도합니다. 제1부 그가 살아나셨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니며 그림자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갑자기 체포당하시더니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당일 급히 대충 장례를 지내는 바람에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울며 나를 지새우다가 이제 안식일 끝나자마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슬픔과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새벽 어두움을 헤치고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참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여인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두움을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녀들은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지만 여인들은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잠잠하던 땅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며 돌이 굴러지는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군병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오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후 육중한 돌로 맞고 무덤을 굳게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봉인을 하고 무장한 경비병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가두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부터 상황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자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할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 한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는 천사가 전한 메시지 송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Jesus who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여인들의 뇌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창에 찔려 물갑질을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당하는 무서운 형벌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사형수들과 함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슬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참혹하게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능력하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들의 심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르기는 하지만 너무 슬프고 패배의식으로 힘들고 한이 맺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찾고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운명적이고 비참하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손해의식과 실패감에 젖어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며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이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형상이 달린 십자가 목걸이를 좋아하고 자주 우는 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상당히 엄숙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쾌락도 누리지 못하면서 참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 슬픔과 운명을 극복하고 생명력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신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전 때만 은혜 받고 달걀 먹고 끝낼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은혜 받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 is not here.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은 분명 제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빌라도가 군병을 보내서 무덤을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할지라도 죽은 시신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증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훔쳐갈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 줄 알고 도망가서 문을 꼭 닫고 합심하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한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벌벌 떨던 그들,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들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능력했던 이들이 어떻게 죽으신 후에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이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다면 시체를 둘러싸던 세마포를 벗겨놓고 냄새나고 훔치간 시체만 가져갈 리가 없습니다. 수건을 벗겨서
또 훔쳐가면서 수건을 얼굴에 쌌던 수건을 벗겨서 가지런히 개놓고 갈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시체를 돌아간다면 돌아간다. 훔쳐간다면 시체에 싸져 있는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수건이 좋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빈 무덤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순례자의 노래란 책의 저자인 스탠리 존리 선교사, 인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슬람 교도가 다가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이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가 정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존스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종교 역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공자가 살아났습니까? 마호멧이 살아났습니까? 석가모니가 살아났습니까? 그들의 무덤은 화려하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복음도 구원도 다 헛된 거짓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처럼 He ha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16장 21절 한 구절만 읽으면 네 번이나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한 구절만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언제 죽으실 것과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차례 예언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으로 전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자신이 분명히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근거함을 말해줍니다. 이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첫째로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신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나서 아무 뭐가 없으면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 증명할 길이 없죠. 또 죄의 싹슨 성경에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이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값을 요구할 거다 그런 거죠. 이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것이 해결돼 버리면 값이 다 치러졌구나. 죄가 이제 없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ight? Right.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우리 인생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이 그걸 말해주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음이 인생들의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어김없이 죽음의 사자는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항암이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웰빙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이러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따지고 보면 1년이라도 더 오래 살고 건강히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의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인생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다른 사형수들을 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죠. 우리 인류는 1초에 7명, 하루면 8만 6천 명의 생명을 죽음의 절벽 아래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8만 6천 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대열 속에 끼어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의술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인간의 사망률은 여전히 100%로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한계적이며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때론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여러 사고는 무차별적이고 무순서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왜 죽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대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과거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Here and now. What? Here and now. 여기 지금, 바로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가운데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쏘는 독소인 허무주의, 음령주의, 패배주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며 한숨 짓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었다거나 예수님은 부활일 것이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믿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크고 작은 실제 상황에 도전하고 승리하는 사명인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습니다. 여인들의 심령엔 급작스런 사건으로 인한 얼떨떨함과 큰 기쁨이 묘하게 교차되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심령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눈물은 그치고 입가에서 한박 웃음이 터지고 가슴 속에서도 환희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거기에 막 기쁨이, 환희가 심령에서 솟아 올라왔을 것 같아요. 천사의 그 메시지를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게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이른 새벽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헐떡거리며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소식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냐?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야 여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My brothers.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배신자요 실패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의리 없는 놈들, 배반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텅 빈 그들의 고깃배를 만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람 낚는 업으로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양성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놀라운 복음의 종들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조들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아멘. 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래가 됩니까?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다고 당장 내치지 않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을 새로 뽑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자리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갈릴리로 가라.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가 2020년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심령으로 영접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시는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1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도모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동네에 갔을 때 겸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초지종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겸비병들은 갑자기 부활의 증인이 됐어. 또 대제사장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르릉 광하던 이경 이렇게 살아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해 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의하고 군병들에게 돈다발 하나씩 주면서 밤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말해주면 뒷일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완악한, 이런 양심에 하인 맞은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실패를 끝까지 막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 막고자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뭐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주 되심을 막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막은다고 막아지겠습니까?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2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6절에서 20절입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11 제자가 갈릴리의 한 산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정식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죽은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권세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동안 세상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십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왕들의 권세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 다만 경배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아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직장이든 캠퍼스이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장차 주님께서 원하시면 세계 어디든지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실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힘써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머리에 든 것만 많고 실행이 없어서 이티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가분수죠.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순종을 가르칠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알곡 신자가 알곡을 낳습니다. 20절 하반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무리 중요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힘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 있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갑시다. 캠퍼스로, 선교지로 가서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은 온 인류 안에 왕노릇하며 굴림해 왔습니다. 이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를 부활로 이끄시는 온전한 승리를 저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